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직전에 붙잡히시는 장면이 그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대제사장 앞에 수치와 굴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 앞에 굴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했다고 하니까 어떤 뭐 줄 이렇게 맞은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니까 세 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줄에 세모로 되는 쇠로 된 그 가시 같은 걸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무를 후려치면 나무가 박히겠죠. 그럼 이 뜯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몸에 맞으실 때 그 조각이 몸에 박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뽑아들죠.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고통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약 600m 정도가 되는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갑니다. 힘이 붙이니까 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요, 그리고 못에 그리고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져요. 그거를 눈앞에서 다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고통은 저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큰 고통이 뭐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의 예전의 기도도 우리 지난주도 봤죠. 아버지께서 나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됨이 뭘로 첫 번째로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끊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요, 요한복음 18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베드로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가장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를 하죠? 수제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일 큰 고통이, 육신적인 고통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랑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버림받은 장면입니다. 한 번은 나이가 지극히 드신 목사님이랑 사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았대요. 뭐 가정 형편, 경제, 육신적인 뭐 질병,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건 나름 견디겠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했던 제자, 사랑했던 성도가 오해를 하고 또 자신과 상관없이 자기를 대항하고 뛰쳐나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 그 표현을 하셨어요.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충성은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 반대의 모습일 때는요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에 끊어지기까지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아니고요, 나의 죄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고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2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이 모르시고 누가 가가지고 예수님,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라고 전달받아도 그 고통은 클 건데, 베드로가 딱 3번 딱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땠을까요? 예수님 그 마음. 우리가 어쩌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 지금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겠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있는 하반절부터 보면 되겠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자리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지금 상황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유일하게,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어저께.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딱 때는 딱 요때밖에 없어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항상 같이 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질 때 딱 이 순간밖에 없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요 때만큼은 괜찮겠지, 요 때 떨어지니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떨어져 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요 본문입니다. 요 때 그 틈을 딱 타고 들어와서 요 질문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겠냐? 그죠?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실제로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맞나요? 성경은 적당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마다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분을 옆에서 봤어요.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해야지 시험도 안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고.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죠? 그분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십니다. 적당히 아니야.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적당히가 틈을 타고 딱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미온적인 신앙은 반드시 큰 시험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떨어져 있는 거,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애통해 하시지 그걸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지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다 무장이 돼 있는데 딱 한 군데 무장이 돼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등입니다. 등에는 무장이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등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올바른 은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 올바른 은혜는 내 지금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굳이 표현하자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조 신앙을 버려야 돼요. 타조는요, 위급하면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그냥 있는데요, 극한까지 가면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눈을 감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빠져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똑같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 신앙 버려야 돼요. 눈 감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을 바꿔달라고 하고 그 잔을 불평을 해요. 그게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끝까지 그렇게 살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어떤데? 를 물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3장 15절에서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장면이죠.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 어디에 서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이 구해지고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죠? 그러면 착각을 합니다. 응답? 아닙니다. 어디서 점검을 해야 되냐? 내가 올바른 자리 흐름 속에 있지 않은데 뭐가 일이 잘 풀린다, 그 응답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올바른 언약 속에 있는데 뭔지 모를 계속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라는 질문보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의 습관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함은 내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오면 좌절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진짜 습관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이 되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넘어지려고 스탠바이 딱 해가지고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틈을 정확하게 타고 들어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그리하자.
예배도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게 내 미래를 움직입니다. 공부를 하는 랩런트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돼버리면, 삶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되어져요. 오전의 말씀처럼 복종의 훈련이 없는 되어지는 순종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 전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냐 할 때 복종의 훈련이 없이 순종의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전도를 해봐야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압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듯이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벌어봐야 돈에 대한 가치를 알죠. 똑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고요. 성경의 원리는 희생이 없는 열매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희생이 없는 열매를 계속한 거예요. 편한 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냐? 두 번째, 맡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는요 조금 몇 가지 넌센스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요 빌라도 총독의 법정 자리가 아닙니다. 가야바의 법정 자리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는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릴 수 있는 선언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닌 말로요 시퍼런 칼 앞에서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부인을 했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16절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가야바가 물어봤던 것도 아닙니다. 그 밖에 여자가 묻습니다. 뭐예요? 너도 이 사람 중 제자가 하나가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그냥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딱 부인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 직전에,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답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4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때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거짓말처럼 들립니까? 베드로는 거짓말했던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의리 하나는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뭐가 강조되어 있죠?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믿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믿어요 라고 말하죠.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내 의지고 내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결심, 베드로의 의지를요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안 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께 있지 니한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맞아요. 내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버려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이런 똑같은 고백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전도운동 놓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로 복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로 그 말했던 사람 중에 넘어진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강조해서 그래요. 믿음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자꾸 믿음을요 나한테 있다 보니까 내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기준이 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내가 강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고 내가 안 떠날 수 있고 내가 안 무너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것만큼 교만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딱 한순간 틈을 보였다고 되어 있죠. 멀찍이 떨어져.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안 무너질 수 있다가 아니라 뭐요? 나랑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시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런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불신자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자랐고,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렘넌트로 자랐고 지금까지 언약 있는 교회 있었고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누구 기도를 들으셨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믿음은 내는 안 무너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을요,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 혹은 왕이 된 후 바로 직후에 썼던 시편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가 아니었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하겠나이다. 다윗은 뭘 이루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세계보고만 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몸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바꾸셨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크게 쓰임받겠다는 나 중심의 믿음이 내가 혹시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컸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전 세계에 1318 그 나이대가 대략 그때 당시에는 세계 한 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모토는 제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거였습니다. 당연히 세계복음화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후로는 이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제에게 기도 제목을 바꾸게 했던 구절이 요거였습니다. 지금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동안 목사님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안에 세계 6억의 청소년이 있고 이 안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있고 이 안에 내 미래가 있고 이 안에 가정과 가문이 있고 이 안에 우리 교회가 있으며 이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꿈을 크게 키우십시오. 단 그 꿈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넘어서게 될 때 그 꿈이 여러분들의 좌절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수 있겠냐 할 때 인격적 교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미리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도구로 쓰겠다는 사명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까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 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를 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네가 어떠한 사명이 있어? 어떠한 미션이 있어? 네 얼마만큼 잘해? 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관계를 보신다고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인격적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미션이 있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제가 종종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요 조건을 구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구해요. 왜 안 해줍니까? 복음인데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건을 계속 들먹여요. 어떻게 복음 가진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요? 그럼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조건을 걸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복음 가졌다는 우리 가정이 이래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건을 계속 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왜 틀렸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믿게 만들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맞지요? 조건을 계속 믿어요. 율법주의가 왜 틀렸냐? 이렇게 하면 사랑받고 응답받을 거야. 맞죠? 신비주의가 왜 틀렸냐?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하면 네가 믿음이 성장할 거야. 뭐든지 조건을 딱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받을 겁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내가 지금 자빠져 울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어떨 것 같습니까? 너 제자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죠? 내 같은 게 뭔 제자입니까? 저 상처받고 좌절하는 사람 중에 이런 대답 많이 들었어요. 아, 내 같은 게 뭐 제자입니까? 아, 내 같은 게 뭐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내 같은 게 무슨 랩런트예요? 주변 사람들도 얘기해요. 저렇게 가진 게 복음이야? 저런 사람이 제자야? 그러면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니, 나 아니야. 부인을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질문 받습니다. 너도 제자가 아니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되어 있죠.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을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짜 사랑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죠? 뭘로요? 진리와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가장 어렵다고 할 때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고백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우리 렘넌트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증명하셨듯이 그 사랑의 증명을 나 교회 현장에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스스로 너도 그 사람 중에 제자가 아니냐 라는 거에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되겠죠. 내가 진짜 렘넌트 맞나? 내가 자녀가 맞나? 내가 진짜 이 분야에 세계복음 한다고 진짜 외쳤는데 아닌 것 같고 계속 부인하고 싶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사명 붙잡아, 그 미션 붙잡아 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네가 혹시 넘어져도 난 너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게요.